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뭐죠? 예. 구하는 자에게 주고 뭐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어, 여기 보시면 오늘 내게 구하는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구하다라는 말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빛을 갚다 이런 뜻입니다. 빛을 갚다.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 어떤 빛을 이 땅에 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빚진 자는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의 빛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러면 약속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존재가 되시냐면 바로 빛을 지고 계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진짜 빛은 누가 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이 구할 때는 쌀이 되겠고 돈이 되겠죠. 그렇죠? 또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제 아프거나 힘들 때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인정과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그냥 다짜고짜 구하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우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되냐면 첫 번째 진짜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걸 그냥 읽으면 아 그렇지 누구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고 양식을 구하면 양식을 주고 또 잠잘 자리가 없으면 잠잘 자리 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봤을 때에는 누가 우리에게 저기 뭐죠 약속을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더 급할까요? 예,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 싶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로 성도들을 초청해 오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문이 열려서 교회로 오긴 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쪼개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대속해내는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신 일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왔을 때에는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사실 나는 영생과 구원이 뭔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요 말씀 정리해 보면 그러면 진짜 빚쟁이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진짜 빚쟁이. 그죠? 하나님이 빚쟁이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갚아야 돼요. 뭘 갚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빚을 졌어요?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일반적인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요. 우리도 이 땅으로부터 빛을 지고 있어요. 그 일체적인 빛은 뭘까요? 복음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영적인 빛을 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오른방울 치면 너는 뭘로 돌려주라고요? 너는 뭘로 돌려주라고요? 다른 것 주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속의 죽음을 졌다면 너는 다른 걸 돌려줘야 돼. 생명으로 돌려줘야 돼. 여러분 전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의 오른쪽을 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후대를 양육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의 뭘 쳐야 돼요? 나의 오른쪽을 쳐야 돼요. 예. 어저께도 선교사님 연습하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하나가 열 마디 하고. 그럼 저는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뭐더라 여기서 와가지고 애들이랑 이거 하고 있지 막 이 생각이 들어서 1시간, 2시간 내내 짜증만 내다 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짜증 내고 있을까?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막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치는 거예요, 그게.
저 자신을 치는 거예요. 치지 않으면 이게 보존될 수 없고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막 삐지고 속상하고 이렇게 막 12가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의 오른뺨을 치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빚진 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와서 속옷을 구하거든. 우리 뭘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율법을 요구하면 율법에 그쵸 뭘 주셔야 돼요? 겉옷으로 덮어 주셔야 돼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율법에 뭐가 있어요? 또 100% 짝이 있어요. 그 율법의 짝을 돌려줘야 돼요. 어떤 분이 저기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사기를 당하셔서 1억을 사기 당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째래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만 3억 정도가 된대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 오셨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번 돈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번 돈을 다 잊어버리시면 이번에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구처를 맴도듯이 귀신처럼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어떻게 막 자살할지 막 걱정이 되니까 문자를 보내서 급하게 기도해달라고 이름이나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맴돌고 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 위로를 주겠어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사람의 그 3억의 빚을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나면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은 짝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겉옷 외에는 없어요.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빚진 자요. 우리의 빛은 복음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죠. 자, 2번입니다.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다라는 단어가 밝히 보여줘라, 허락하라, 넘겨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주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그걸 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네가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주라. 이 땅을 뭘 구해 온다고요? 이 땅에는 율법을 구해 온다고요. 인간적 위로를 구하고 아빠니까 아빠답게 행동하세요. 목사니까 목사답게 행동하세요라고 율법을 요구해 온다고요. 그게 바로 오른뺨을 치거든 속옷을 요구하거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리를 가게 하든 이게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거든 넌 뭘로 돌려줘라? 넌 뭘 주라? 복음을 주라.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자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네게 있는 거 주라는 거예요. 네게 있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뭐라 그래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도 마귀의 권세가 누가 앞에 무너져요? 어린 양의 그렇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도 뭐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녹아지고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축복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죠. 네게 있는 거 그거 줘라. 네 안에 있는 거 줘라. 그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복음이 있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빛, 생명,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3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단어가 하나 잘렸네요.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 교회 학이라 그래서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써요. 설교자가 가진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회중은 몇 퍼센트 가져갈까요? 이거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학문이 전달되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전 설교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 듣잖아요. 근데 듣는 분은 몇 퍼센트 가져갈까요? 요 말에 그 교학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 가져간대요. 설교하는 5%. 100% 중에 5% 가져간대요. 앉아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져가는 건 5%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전하는 사람은 몇 프로 가져간대요? 전하는 사람은 95%를 가져간대요. 예.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축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래요. 이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 때보다 이거 공부할 때는 더 빨리 더 많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도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한 번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분량을 두 번, 세 번 읽어요. 저는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그걸 미리 읽는 거예요. 하루 전날 읽고 나면 그 다음 날 읽으면 진짜 새롭고 더 많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줄 수 있는 자가 축복이라고 이 말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주는 자가 다 갖는 거예요. 다 갖는 거. 아멘. 받는 자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는 자가 갖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잠언서에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빚쟁이요. 두 번째 빚쟁이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빚쟁이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빚을 갚으십시오. 누가 나에게 율법을 요구해요. 이 교회가 이게 교회에 나와야죠. 목사가 나와야죠. 누가 요구해 오거든 저와 여러분들 줄 수 있는 진짜는 뭘까요? 그렇죠? 그 사람은 떡을 달라고 그랬지만 그 떡은 먹어도 죽는 떡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만족을 우리가 주려고 한다면 야 이거 만만치가 않죠. 그 사람의 만족을 주려고 한다면. 근데 그 만족 얻어도 그 사람의 뭐죠? 상처와 아픔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뭘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줘야 돼요. 야 미쳤냐? 이거 정가를 요구하는 뭐죠? 떡을 요구하는 자에게 정가를 주며 뱀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요구하든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빚진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오른편의 사람, 율법을 요구할 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9장이죠. (19, 20,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라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인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찍이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그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약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정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썰개가 들이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를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젖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온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편안하고, 그는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구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